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이렇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또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언제 바꿨느냐? 지난주에 바꿨어요. 지난주에 이분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두 부부의 이름을 몽땅 다 바꿔줬어요. 미안이 고개가 아닙니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여하튼 딴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이름 바뀌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말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요. 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을 치루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이 두 부부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웃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이 웃음이라고까지, 이삭이라는 뜻이 이제 웃음이니까요. 웃음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들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두 부부가 순차적으로 웃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가시면서 그냥 가시면 되는데, 한 말씀을 더 하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은 가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소돔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이제 간구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워낙 교회학교, 옛날에는 주일학교 시절서부터 몇 번을 들어왔고 또 할 때마다 가끔씩 몇 명인지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좌우지간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은,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구나. 결사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예, 기도의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의 큰 주제가 기도하자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50명에서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드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판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교단이 사용하는 이 성경을 개역개정판의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분위기로 읽혀지냐면 26절, 그러니까 25절 중요합니다. 25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좀 거룩하게 읽잖아요. 거룩한 톤으로 약간 조금은 무미건조하게, 혹은 조금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대사하듯이 읽는 분들이 간혹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이 표현을 경망스럽게 하거나 분노에 가득 차거나 원망하는 투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읽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아니, 주께서 이렇게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근데 여러분, 부당하다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우아하게 읽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는 부당하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그 25번의 하반절 부분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의를 행해야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놨는데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도 있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정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간청을 드리는 거죠. 뭐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항상 문제가 뭐예요? 충신이 없어요. 간신들이 항상 주변에 있어서 아이고 임금님 잘하십니다. 뭐 백성들 뭐 굶어 죽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방 튼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언하는 이 정말 충신이 직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 충직한 신하처럼 하나님께 직언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임금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느낌이 이제 우리말 성경이 잘 안 나타나요. 별로 안 느껴져요. 근데 이제 세 번역만 보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해 주 목적은 거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시라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신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의인하고 악인하고 한꺼번에 죽이시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그렇지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유아병동, 소아과 병동 애들이 왜 그렇게 아파요? 우리 막 뭐 어떨 때 화가 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화내시면 안 되는데 어떨 때 뭐 하나님께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애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우리야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이런지 나쁜지 뭐 다 했다 치더라도 아니 쟤네들은 태어난 지 뭐 며칠 됐다고 아니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뭐 호수 꽂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얘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의료진이 치료했는데 그만 운명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 집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을 데리고 갔습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건 내 이해하겠지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다니요. 얼마나 화가 나요. 뭐 어떤 사람들이 비행기 격추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할 때가 있죠. 민간 항공기를. 그럴 때 자기네들이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정치적인 어떤 거물이 있거나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뭐 격추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죽일 일이지. 뭐 그런 생각 확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죽이십니까? 전염병이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쓰나미가 몰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죠. 아니 악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 불쌍한 백성들이 전쟁에 동원돼서 뭐 끌려가서 이런저런 일 하다가 왜 죽어야 됩니까? 뭐 그런 생각 다 들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항의 어떻게 보면은 일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처리하시다니요.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말하는데요. 뭐 우리말 그냥 쓰는 말을 뭐 도매급으로 넘깁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꺼번에 아니 좀 구분을 하셔야지. 물론 이때는 구약이니까 신약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신약으로 말하자면 아니 마지막 때 아브라함이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하는 얘기 우리끼리니까. 아니 양과 염소 잘 구분하시더구만.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아니 근데 이 구약 시대 때는 아니 악인하고 의인하고 하나님 그거 구별도 못 하셔가지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 몽땅 다 한꺼번에 처리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심판의 주인 줄 알겠는데 아니
의인까지 한꺼번에 심판하시면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해요? 아까 먼저 얘기했죠. 50명 있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왜 하필 또 50명이냐? 뭐 그때 당시에 뭐 도시의 최소 단위를 뭐 몇 명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 보통 성읍 이야기할 때 그냥 작은 숫자 그냥 50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 뭐 그러면 겨자씨만한 것, 뭐 오늘날 뭐 현대 과학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 생각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50명 이야기를 했다가 아브라함이 좀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28절 보시면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게 밑줄 쳐야 되는 게 부족이에요. 부족했는데 부족하면은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기준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약간 최소의 단위 정도로 생각한 이 정도면은 아마 좀 소수겠지. 뭐 이 정도는 설마 있겠지. 근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왠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혹은 생각이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면서 5명을 줄여버렸어요. 부족하면 어떨 것이냐. 하나님 괜찮다. 멸하지 않겠다. 점점 줄어듭니다. 몇 명까지 줄어들죠? 10명까지 줄어듭니다. 우리 같으면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안 줄였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한 명만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쨌든 10명으로 줄였고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자, 이 줄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모자란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참 악한데 내가 나를 봐도 악한데 사실 우리도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도 항상 충만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성령 충만해져서 어떠한 죄악도 안 하고 뭐 불평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들도 불안하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인데 우리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안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안 하시는 이유를 이 참 은혜스러운 건데 어디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추구해야 될 건가?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요구에 따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을 생각할 때 어떤 의인을 생각했을까요? 왜 소돔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홍익인간 정신을 가진 거죠. 널리 이 세상을 이롭게 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아브라함 알고 보면 일전에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네 식솔들 한 300여 명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뭐 고대 사회 전쟁에서 300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일반 집안에서 종들이 300명이나 가신 그룹이 마치 그 장병처럼 나간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굉장해도 저쪽 상대편은 나라 왕들이 나와가지고 4명의 나라 연합군이 소돔을 공격해서 소돔 백성뿐 아니라 조카 롯까지 끌고 간 사건이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자기 이제 주변에 있는 동맹국 세 부족과 함께 그러니까 한 4부족이 나가가지고 이제 소돔 사람도 찾아오고 롯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소돔은 사실은 악한 나라에 망해야 돼. 20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나라였어요. 도시였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요? 마치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일본 떠올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불쾌하게 여기잖아요. 친일 그럼 힘들어 하잖아요. 뭐 친일애가 있으신 우리 중에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였어. 아무도 고백 안 하죠. 하지 마십시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친일에 대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종종 갖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카 롯만 구해올 수가 없었어요. 조카 롯과 함께 있던 그의 식솔들만 구할 수가 없어서 함께 나아갔던 그 연합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연합군이 조카 롯도 구하지만 소돔 사람도 구해옵니다. 그리고 우리 일전에 앞에 성경 창세기 보시면 소돔 왕이 나타나서 굉장히 거만하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애를 써줬는데도 소돔이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소돔을 이렇게 어쨌든 소돔에게 은혜를 끼친 소돔 백성들을 구해온 소돔 왕이 못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오히려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이 망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줄 다 알고 있죠. 누구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 이유가 사실은 소돔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홍익 인간 정신 뭐 이런 거 아니고 전 세계는 뭐 지구촌이고 가족이다 한 식구다 뭐 박애 정신 뭐 전 세계를 널리 뭐 그런 생각이 아니고 조카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적폐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연지연 학연이에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핸드폰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가 뜹니다. 받아야 안 받아요? 요즘은 잘 안 받아요. 왜냐면 어지간한 건 다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고 변환을 해놨기 때문에 이상한 번호 뜨면은 이거 뭐지? 왜 뜨지? 내가 주차했는데 차 빼라는 소린가? 그거 아닌 이상은 잘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도 우린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혈연지연 하긴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 내가 당신을 아니 아는 사람도 우리가 뭐 보증도 안 쓰는 시대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줄 수 있겠어요? 못 해줘요. 우리 사실은 객관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지 않아요. 상당히 주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하고 친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은혜를 베풀고 잘해주지.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걸 왜 내가 해줘야 돼요? 소돔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걸 왜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실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종종 생각해보면 이게 뭐가 부족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50명 갖고 아닐 거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것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좀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괜찮게 하겠습니까? 10명쯤 하다가 멈췄어요. 자, 이제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10명 하다가 그만뒀을까? 하는 김에 한 명까지 확 내리지. 어쩌면 이거는 자기 자신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자기도 사실은 그다지 객관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모든 백성, 모든 인류를 공히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러 갑시다. 그럼 우리 중에 절반은 안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집안에 일본 때 강제징용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 갈지 모른다고요. 혹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막판에 중공군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북에서 내려왔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험 때문에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곡해할 때가 있어요. 왜곡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유목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자기의 가신 중에 한 명이 자기의 가업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엘리멜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례도 생각하기를 내가 안 되면,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하갈, 자기 여종 몸종 하갈이 낳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을 바로의 부인으로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안 된 것 같으니 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도 웃기까지 해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비웃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황당해서 웃는 웃음. 비웃음은 너무 경망스러우면 황당해서 어쨌든 안 믿는 거예요. 어쨌든 좋아서 웃는 웃음은 아니에요. 아멘으로 웃는 웃음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긍정의 웃음이 아니라 부정의 웃음이었어요. 우리도 부정에도 웃잖아요. 네? 어르신이 그냥 싫은 얘기해도 씩 웃잖아요. 이번에는 시집 가야지 그래도 씩 웃잖아요.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발 그 얘기 그만하세요 해서 웃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어느 분 전화가 아주 심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할 수 없는 건가? 이 땅에 의인이 있으면 악인은 심판을 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도시든지. 근데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악인은 제발 좀 하나님 심판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하나님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악을 처벌해 줄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악의 심판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마땅히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동네에 의인이 한 명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단은 그러면 심판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50명만 있어도, 거기서 조금만 부족해도. 그럼 영원토록 하나님 심판하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은 일종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스스로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 제가 성경 읽기에는 27절의 결론에 도달했을 것 같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저는 티끌이나 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왜 얘기를 했어요? 왜 50명에서 5명 부족하다 할지라도 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로 티끌과 재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관용어구처럼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르신한테 이야기할 때 감히 아뢰오나, 우리 요즘 그런 말 쓰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라고 답해요? 그럼 하지 마 그러잖아요. 감히 아뢰오는데 그래? 감히 하지 마 그러잖아요. 요즘은 말하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어디 감히 말을 해요. 감히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말 어법에도 뭐가 있어요? 감히 말하는데,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안 하려고 했지만 하면서 하잖아요. 안 하려고 했지만 하지 말아야지. 원래 말로는. 그런데도 하잖아요. 이 말도 맞죠.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뭐 하지 말았어야지. 티끌이나 재 같으면. 근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면서 뭘 느꼈겠어요? 내가 말을 하는 게 정말 티끌과 재 같은 존재구나
하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결단코 악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 심판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살짝 힌트를 주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어떤 나라냐? 부르짖음이 커요. 그 부르짖음이 크다는 게 뭐겠어요? 원망이, 원성이, 착취가. 그래서 무죄한 자의 그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는 없어져야지.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이게 나라냐? 뭐 나라를 우리 욕한 게 아니죠. 정부가 뭐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였죠. 요즘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나라냐? 그럼 어느 편이든 어느 한 편이 생각할 때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전의 것들은 다 싸그리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없어졌다가 나라가 생겼다. 나라 없어졌다가 생겼다. 그래야 되잖아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인 거죠.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 설교를 잘못 들으시고 그러니 나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는 죄와 티끌인 존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멈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객관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관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혈연지연 학연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불현듯 우리 자신 또 우리가 처한 삶, 소돔 고모라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점점 분명하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할 때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도 또 새로운 한 해도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깊이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